우리는 과거의 한순간에 발이 묶여 살아갑니다.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업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했던 행동입니다. 장이란 그것이 만든 장애입니다. 즉, 저질렀던 실수와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장애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막아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법은 소멸될 수 있다. 과거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영원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은 여전히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해석하는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결국 고통을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해석이 괴로움을 만들고 해석이 고통을 붙잡습니다. 이 해석을 반복하며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다. 과거 집착의 뿌리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둘째, 죄책감입니다. 그 일로 타인이 고통받았다. 미안함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셋째, 집착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마음의 무게는 깊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거도 후회도 자책도 내 안의 해석과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실수해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어떤 이는 작은 실수도 평생 짊어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놓아주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때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싶고 실수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본래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이 따릅니다. 과거의 고통 역시 그 장면 자체가 아닌 그것을 기억하는 내 마음이 만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고통을 유지시키는 건 되새기는 현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과거를 놓지 못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실수가 너무 커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마음이 아픕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프겠지. 그러나 내가 붙잡는 건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이란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고통은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그날의 말과 행동도 결과도 모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마음에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과거를 반복 재생시키고 내면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키웁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업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업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낳지만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소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자책이 내일의 자비로 바뀝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과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실수 덕분에 신중함을 배웠고 상처 덕분에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에서 우리는 조심성을 배우고 상처에서 공감을 배우며 실패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과거는 짐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킨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되 그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벌주지 않는 것, 고통을 기억하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노승은 다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라. 그것은 너를 짓누를 짐이 아니다. 그저 너를 단련시킨 스승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등에 불을 밝히듯 마음에도 지혜를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과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을 걷는 대신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을 켜는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 들어오면 후회는 교훈으로, 자책은 연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수의 과정을 모두 알고 그때의 마음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자기 용서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짐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자기 용서는 성장이 문턱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놓아버림, 자기 용서, 지혜의 빛을 밝히기, 이 모든 것은 매일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연등을 다시 밝히듯이 오늘도 마음을 닫고 내일도 살핍니다. 그 작은 반복 속에서 업장은 옅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새겨봅니다. 과거는 교훈일 뿐이다. 이 말은 과거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고통으로 보면 짐이 되고 교훈으로 보면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 위에 서 있을 뿐 과거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나는 과거를 교훈 삼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전환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과거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담 뒤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돌아갑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묵은 아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놓아버려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결심만으로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훈련이 필요하고 놓아버림도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은 꾸준한 마음 길들이기입니다. 놓아버림의 시작은 과거에서 현재로 마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손쉬운 방법이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오직 이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과거 장면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과거 집착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자책하는 내면의 소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으로 성장했다. 이 말을 반복하며 내면의 비판자를 부드러운 스승으로 바꿔갑니다. 이 변화가 자기 용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후회를 희석시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적어봅니다.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했다. 누군가의 미소를 받았다. 이 감사 기록이 쌓일수록 과거 그림자는 작아지고 현재의 빛은 커집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과거 장면을 떠올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둡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무게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교훈일 뿐입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 명상을 하루 10분 꾸준히 하면 집착이 옅어집니다. 자기 용서를 연습하며 타인에게 자비도 함께 키워봅니다. 과거 상처 속에는 다른 이들의 아픔도 얽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읍시다. 이 자비의 기도가 고통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놓아버림은 한 번이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방을 청소하듯 마음을 닦아나갑니다. 다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하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습합니다. 조금씩 가볍게, 부드럽게 이 꾸준함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산속절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삶 전체가 수행이 도량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도 일상 속 순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놓아버림의 핵심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 실수를 끌어안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며 성장한 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듯 너 자신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도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가볍게 내쉽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거를 놓아주는 삶 속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과거라는 숲을 지나 마음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놓아주고 해탈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음 깊은 곳을 살펴봅니다. 누구나 과거를 품고 살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고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 지금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 행복은 조용히 곁을 스쳐갑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합니다. 실수 속에서 배웠고 상처 속에서 성장했으며 아픔 속에서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말해봅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으로 자랐다. 이 말이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의 소멸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는 영원히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이 순간은 늘 새롭습니다. 노승의 말처럼 과거는 짐이 아니다. 너를 단련시킨 스승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교훈은 간직하되 고통은 놓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오늘을 맞이합니다. 어제의 무게, 내일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해 감사합니다. 혹시 놓지 못한 과거가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과거는 교훈일 뿐이다.